하여물 복들이로다. 편히 감격이라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높임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요 우리의 선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요 우리의 선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가요 우리의 선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믿음가요 믿음가요 우리의 선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사막과 같이 척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을 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앞에 길과 강을 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의 믿음 주님께 드려 나의 사랑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왕수들과 고국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준비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그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병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시어서 이 시간 우리 이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소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여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추위와 코로나19의 흑암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리는 이 예배가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저희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예배드리고 있는 그 처소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화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친히 안수하시어서 위로함과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 이 시대의 악한 공포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시고 잔잔케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제단에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정다운 식탁의 교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만물과 시간을 주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제 이 2021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들 새 마음, 새 결단, 새 서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충성케 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귀 쓰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권능과 권세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혼란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성도들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더 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대신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드는 생각은 점점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나는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내가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그마저도 아닌 것 같다는 자괴감이 때로 들고,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참 스스로 무너지고 또 그런 무력함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는,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불특정 다수에서 선별된 집단이 한 반이 됩니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이제 점차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점점 같은 취향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점점 나의 구체적인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것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때로는 그 능력이 바로 나이고 나의 가치는 바로 그 능력치 정도로 여겨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또 보상을 받는 극소수의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모두 다 능력치 아래의 인간, 또 사회와 공동체가 기대하는 수준의 능력치 아래의 능력치를 가진 그러한 인간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우리 딸 너무 잘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오다가 우리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칭찬은 고사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당혹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 안에 불현듯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가 맞는가? 나는 정말 평범하거나 그거보다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나 자신이 그러면 유일하다라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 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특별하다는 것일까? 나는 그럼 정말 특별해져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해져야 하는 걸까? 그 특별하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에 대한 특별함입니까? 사실 우리는 내 능력치가, 내가 가진 것들이 더 향상되는 특별함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더 특별함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누리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 나만 누리고 있는 특별함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는 좀 뭔가 다른 비범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지는 않은가, 좀 특별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우리 기대하고 그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드리고 싶은 놀라운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특별함은 남보다 나은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특별함이 아니고, 그 특별함은 내가 내 이름 앞에 붙는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그 특별함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의 관계 안에서 입혀진 특별함입니다. 그 특별함은 나를 비로소 나답게 살게 하고 전혀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나를 참된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사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 특별함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그러한 창의가 있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한다라는 우리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사실 평범함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특별하기 위해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영화 서편제라는 영화를 보면 자신의 딸이 완전히 명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다른 것에는 시선 돌리지 말고 온전히 명창이 되는 것 하나에만 인생을 걸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 후반부에 보면 결국 아버지는 그 죄책감에, 딸의 눈을 멀게 한 그 죄책감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나중에 딸에게 사죄를 하고 죽습니다. 그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 한이 없다면서 그 한을 남겨주려고 그 딸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딸에게 특별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딸의 눈까지 멀게 했던 그 아버지, 특별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도 달려들어들 태세로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꿈을 위해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좀 더 온건한 사람들은 좀 더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 자신의 특별함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영감, 또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인사이트, 나를 들뜨게 하고 나만의 것을 만들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신앙도 그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에 바칠 준비가 된 것 같은 태도를 우리 신앙적인 모습에도 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특별해져야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는 달라야 하고 뭔가 나는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그 특별함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그 특별함이 오늘부터 나를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것도 아주 친밀함과 동질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매우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안 닮지 않아도 누구를 닮았어도 내 자식인데 그럼에도 엄마는 엄마를 닮기를 원하고 아빠는 아빠를 닮기를 은근히 바라고 또 정말 그러하면 그렇게 닮았으면 세상에 날 닮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또 그 아이와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과 가족과 같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와 함께 바로 죄가 등장을 합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또 그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고 또 바로 나 자신과도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나 스스로와도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는 자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존재구나, 그렇게 죄가 나 스스로를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웃으셨던 그 존재인 나를 때로는 너는 죽어버려야 돼,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존재해서는 안 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끔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애써 웃으면서 나 자신은 안 그런 척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다 보고 계십니다. 나름 애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던 일들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지으신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뭔가를 꼭 해야만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꼭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뭘 해야 내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는커녕 근심만 쌓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해야 기쁜 거 아닙니다. 내 앞에 그 아이가 내 아이로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웃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의 특별함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굳이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나의 특별함을 인정받기 위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특별함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특별함 속에서 나오는 새로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죄의 목표는 결국은 나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업신여겨도 된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얼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최고의 보호, 안전을 보장받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의 동선을 따라서, 대통령의 동선을 따라서 수많은 경호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면서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대통령이 차를 타면 그 차는 웬만한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 최대한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된 키워드는 바로 건강과 안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격리하고 스스로 조심하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안전을 유지하고 건강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안전과 건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온갖 군대의 공격과 또 궁핍함의 공격과 온갖 마음의 공격들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날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그 어떤 것도 너를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 내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나는 그런 보호에서 밀려난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도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역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특별한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3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세상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들을 보는 사람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절망을 보지 않고 소망을 보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주는 시선에 의해서 나를 특별하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느낍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하구나, 귀하구나. 그것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눈빛을 우리가 받을 때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마음 벅차게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특별하게 바라봐 줄 때, 참 잘한다, 참 귀하다, 사랑한다 바라봐 줄 때 참 마음속에는 참 내가 뭐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건 결코 싫지 않습니다. 내가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조차도 나 자신에 대하여 실망스럽고 못마땅하고 때로는 내가 아니었으면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참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참된 삶을 위한 코칭을 부탁합니다. 그가 물은 것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청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 선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기보다는 그저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절대 안 해온 그러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왔던 삶이 아니라 무엇은 하지 않았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이 그래도 이만큼 하지 않으며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흔치 않은 표현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눈빛으로,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 말씀을 하셨는데 결코 그가 못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너가 이것도 하면 더 좋겠구나. 이것도 하면, 이것만 하면, 이것을 더 하면 너가 말하는, 너가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집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아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안 해. 그래서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정작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닌 것,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부족한 것이 우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이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하는 눈빛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내가 좀 더 헌신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좀 더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하여 드리며 이겨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을 보여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그런 사랑받을 자격 없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입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입장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는 사랑받는 자이고 축복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으로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그 눈빛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에 밀려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런 죄 짓지 마시고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이런 코로나라 할지라도 나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죄를 짓지 마시고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포기해버리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죄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한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특별한 존재를 포기하려던 우리를 다시 특별한 존재 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누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님을 날마다 내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특별한 존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의 특별함을 포기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특별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이러한 나의 정체성을 든든히 세우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 소망 붙드시고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특별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한없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 안의 죄가 날마다 자책하고 늘 불안에 휩싸였으며 사랑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심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축복받은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할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주의 자녀 될 때 하나님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특별함을 우리가 얻으려 하지만 우리 거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특별함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의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우리를 하나님 것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산 소망. 이십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박수. 박수.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21년 표어는 주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소망 삼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금 이 현 상황이면 저희들 다음 주부터 모여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후 변경되는 상황들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 개별 연락을 드리든지 전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광고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또 몇 명까지 모이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우리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필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해진 날짜에 담당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필사해 주시고 또 2월 신청을 받습니다. 2월 시편 필사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아직 많이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고 시편 필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서로 연락들 해주시고 또 예배 영상 밑에는 댓글 남겨주시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은 따로 안 계십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슬쩍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오늘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 형상대로 나를 지으시고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귀하게 나를 바라보고 계심에 힘을 얻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주님만이 산 소망이십니다. 선생님.